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면서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 공독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요 4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공간 복음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장 1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요 마태복음과 순서만 조금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편안하고 형통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시험 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아팠던 것이 나음을 입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의 형통에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든 시험을 참아내야 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때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마도 매우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돌들을 떡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만약에 절을 한다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첫 번째 시험과 이 두 번째 시험을요, 모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시험도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이용한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시대의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공간복음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은요, 4장 16절부터 9장 50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요, 고향이신 나사렛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드시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능력인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이 나사렛 이 마을에서 보이신 유일한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지는요, 갈릴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대해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 나사렛에서의 사람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신의 대적자인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시몬의 어머니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치료의 사건이 온 마을에 퍼져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으심으로써 온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좀 며칠이라도 좀 묵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역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교회는요, 자칫 신비주의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당시는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귀신들, 영적인 그 세력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귀신들을 퇴치하는 이런 축기의 사역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요,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왕성교회가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작은 시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잘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환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왕성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의 소망들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중보기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주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중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어와 2023 비전을 이루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다시금 활성화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활기찬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